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9장입니다. 49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79면에 있는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팔손은 그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일본에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었고요, 또 사회운동가였고 협동조합을 창설했던 세계적인 협동조합 운동가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무렵에 활동했던 분이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일본 내에 거주하고 있었던 군인 및 민간인, 사업가, 이주민들 포함해서 200만 명 정도의 일본인이 있었다고 해요. 일본인에 대한 감정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남경 대학살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대한 감정도 극히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만 명의 일본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공산화되기 전에 중국의 총통이었던 장개석이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여 주었거든요. 근데 장개석이 유명한 말이 있죠. 일본은 밉다, 증오스럽다. 그러나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이 목사님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일본을 무조건 미워할 수만은 없다라고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줬다라는 일화는 유명하죠. 이 목사님은 빈민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했던 섬김의 생활로 유명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일본 명문가의 자녀로 서자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신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메이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이 되는데 폐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지금은 약도 있고 시설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폐병하면 죽음의 병이었어요. 학교에서도 쫓아냈죠. 전염성이 있으니까. 신학교에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쫓겨나니 이 사람 인생이 얼마나 암담했겠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시골에 갔는데 그곳에서 가네자와 교회에 참석하게 되고 그곳에 나가오 목사님이 있었는데 성도는 아무도 없었어요. 한 명의 성도도 없었어요. 교회가 5년이 지나고 이제 제법 설만한 그런 시간이 지났음에도 일본은 특히 선교가 어렵거든요. 한 명의 성도도 없었는데 처음 오는 그것도 젊은이가 왔으니 얼마나 목사님이 반가웠겠어요. 저를 정성껏 환대해주고 환영해주고 식사를 하는데 그만 왈칵 피를 쏟는 거예요.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아니 죽으려면 혼자 곱게 죽지 폐병을 전염시키려고 여기 왔나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목욕시켜주고 돌봐주고 수년 동안 저를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가가 도요이코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치유가 되고 결단하면서 앞으로 나는 나가오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섬기고 빈민들 특히 저들을 구제하는 일들에 힘쓰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어요. 나가오 목사님은 평생 한 명 변화시켰지만 그 한 명이 탁월한 한 명이었고 저 한 명이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는 사람이 되었고 그 결과
자국민 200만 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죠. 결과적으로 한 명 변화시켰지만 나가오 목사님의 삶이 가볍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명의 가치가 그렇게 크죠. 우리가 5월달 속회 전도 운동의 달인데 우리가 전도할 한 명, 신앙을 잃게 되고 가난한 성도가 돼서 신앙이 약해져서 멀리 떠나가 있는 사람 한 명, 그를 초청하고 초대하고 전도하고 다시 한번 교회 출석하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는 것, 이 일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 명이 그렇게 귀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9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죽음을 앞둔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특히 오늘 읽었던 22절로 26절 말씀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대목입니다. 한 명을 통하여서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무성하고 담을 넘게 뻗쳐가고 그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전해지게 되는 과정, 야곱은 그 축복을 기대하며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전도할 전도 대상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활 쏘는 자는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활의 명수, 활의 전문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활의 명수가 저를 쏘았다, 그를 학대했다. 요셉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비참한 삶이었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고, 형제들이 이스마엘 노예 상인들에게 저를 팔아서 어린 나이에 타국까지 노예로 팔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렸을 때의 삶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좀 삶이 펴질만 하니까 노예 중에 총무가 되고 좀 인정받을만 하니까 오해를 받게 되고, 왕에게 반역한 사람들이나 갇힐 법한 그 감옥에 무기수로 갇히게 되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신분이 되고 맙니다. 요셉의 신분, 요셉의 삶은 참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활 쏘는 자, 활의 명수가 그를 쏘는 것처럼 평생 동안 그런 삶이었어요. 23절 하반부에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 말의 의미는요, 활의 명수가 요셉을 관역 삼아서 활을 쏘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활의 명수가 요셉을 관역 삼아서 쏜다니,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삶에 늘 고난의 삶, 유혹, 비탄한 그런 삶의 모습이 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2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로 26절 말씀은 요셉이 겪어왔던 삶을 기록하고 또 앞으로 주어지게 될 축복을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번역 과정에서 그러나라는 단어가 생략되었는데, 그러나 요셉의 활의 명수가 요셉을 관역 삼아서 활시위를 당기는 것 같은 게 요셉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고난에 쓰러지고 세파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서, 요셉은 굳세서 힘이 있어서 능히 감당해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 야곱의 전능자,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야곱의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아 주셔서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축복하는 그 아버지 야곱의 삶도 참 어려운 삶, 고난의 연속인 삶이죠. 그 생에 얼마나 바람이 많았습니까? 어렸을 때 연약하게 태어났고 그 형이었던 가인에 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장자의 축복조차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만큼 연약함이 있었고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는 끝에 형 가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했는데 라반에게도 속아서 사랑하는 여자 라헬과 결혼하지 못하고 먼저 레아와 결혼하게 되고 쫓기는 삶이었어요. 그 자녀들의 삶도 어땠습니까? 그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겁탈당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삶은 고난의 연속, 바람잘 날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마지막 노년에 사랑했던 아내 라헬도 죽고 제일 사랑했던 아들 요셉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더 나이가 먹고 완전 노년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죠. 25절 26절 말씀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야곱의 축복이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과정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이루기 전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한 가운데 자기가 오늘에 이룰 수 있었다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전능자로 말미암는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너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고 요셉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축복이 뭡니까? 내게 복을 주실 것인데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생장의 복, 성장의 복을 다 축복하면서 아들 요셉을 축복하고 있어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내 아버지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네 아버지 요셉에게 아버지는 야곱이잖아요.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 내 선조들의 축복, 특히 야곱의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았던 축복보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이 축복이 훨씬 더 크구나. 훨씬 더 큰 축복을 너에게 빌고 있구나. 나아서 영원한 산은 그 자리에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산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한 은혜, 영원한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사랑하는 자녀 요셉을 축복하고 있어요. 뒷부분에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뛰어난 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자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나실인 그 나실하고 어원이 같은 단어가 띄어져 있는데 구별되다, 탁월하다, 뛰어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이 구별된 자, 특별한 자가 되어서 형제들에게 그 은혜가, 그 혜택이, 그 축복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요셉을 그렇게 더 축복하고 있어요. 오늘 25절, 26절 말씀 가운데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입술로 하는 말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야곱이 축복한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다시 요셉의 자녀들, 요셉 지파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축복하시는데 그 내용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로 16절 말씀인데 화면에 준비했으니까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스라엘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예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16절이요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 특히 25절로 26절 말씀과 거의 유사한, 거의 동일한 내용의 축복을 모세가 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이미 요셉은 없지요. 요셉의 그 자녀들의 지파, 그 후손들에게 하는 축복이에요. 야곱에 했던 그 축복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요셉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냐? 25절 26절 그대로 하늘의 복, 땅의 복, 생장의 복을 축복하면서 영원한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덧붙이는데 16절 말씀 가운데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한 가지를 더 덧붙이는데, 여러분 모세의 삶도 어땠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아무 목적 없이 방황하고 정처 없이 떠돌던 게 바로 모세의 삶 아니었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불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야곱에 했던 축복,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다시금 축복하게 하시고, 모세가 자기가 경험한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은혜, 그 앞에 야곱도 자기의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은혜다,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아라 축복하고 있었던 것처럼 모세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희 안에, 너희 앞에 임하길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면은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담을 넘어 뻗어가는 가지가 되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이 말씀을 붙잡고 축복할 때 사람은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축복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2절 말씀 본문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곱의 축복,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 첫 번째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무성한 가지. 우리는 무성한 나무들을 많이 봐요. 봄 되면 여름 되면 앙상했던 가지에 잎사귀가 돋아나게 되고, 특히 이 5월 달쯤 되면 나무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푸릇푸릇 파릇파릇한 나무들을 바라보면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고 그렇게 만족스럽고 아름답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요, 사실 이렇게 무성한 가지를 보기 어렵거든요. 광야 기후인 이스라엘에는 샘 곁에 심겨져 있는 나무만, 그저 오아시스 옆에 있는 나무 정도만 이렇게 무성하지, 일반 나무들은 메말른 앙상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샘 곁에 무성한 나무란 나무,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는 사실은 무성한 열매도 포함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구절 말씀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그 뿌리가 강변에까지 뻗치면은 잎이 풍성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오늘 야곱의 축복, 요셉을 향한 축복이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이파리만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이파리가 무성하고 결실도 풍성한 그런 말씀, 그런 의미로 자녀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삶이었습니까? 그에게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가 어떤 대단한 처세술이 있었습니까? 샘 곁에 심어져 있는 가지였기 때문에, 샘 곁에 심어져 있는 나무였기 때문에 무성했다라고 야곱은 그것을 요셉의 인생, 요셉을 통해서 고난했던 그런 지난한 세월들을 듣고 야곱이 이미 요셉의 고난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되었구나, 더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며 앞으로를 축복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 오직 하나님의 샘, 영원한 샘 곁에 심겨져 있어야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요셉은 정말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노예 아니었습니까? 노예인데 무슨 가능성이 있었겠어요? 저가 갇힌 감옥은요, 반역 죄인이나 갇히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아무도 요셉을 기억해 주지 않아요. 먼저 갇혀있던 사람 중에 처형된 사람도 있었어요. 무기수의 생활인데 그 중에 언제 죽어나갈지 모르는 그런 비참한 생활이었어요. 저가 어떻게 무성한 가지를 꿈꿉니까? 저가 어떻게 총리 대신이 되는 이런 일들을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무성한 가지가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저가 아버지 집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됐을 때 하나님이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요셉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요셉과 같은 자녀, 다니엘과 같은 자녀가 되길 원하죠. 공통분모가 있다면 다 높은 사람, 다 총리가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특별한 부분이 있었는데 총리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유혹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 늘 말씀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 그것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심한 바람이 불 때 나무가 흔들리고 뿌리가 뽑힐 것 같아요. 뿌리가 얕은 나무들, 뿌리가 얕은데 뿌리 박힌 나무들은 넘어지고, 우리가 태풍이 불 때 꺾여지고 부러지고 뽑힌 나무들도 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생물학자들은 나무가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게 도리어 나무에게 유익이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큰 나무가, 거목들이 바람이 불고 휘어지고 부러질 것처럼 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마치 펌프질처럼 저 아래 끝에 있는 물과 영양분이 저 가지 끝까지 전달될 때가 바람이 심하게 불 때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요, 바람이 불 때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 되는, 고난이 기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요셉은 고난의 삶이었죠. 끊임이 없는 고난의 삶. 야곱이 볼 때에도 화살의 명수가 요셉을 겨냥해서 관역 삼아서 활시를 담기는 것 같은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므로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될 때 그 고난이 도리어 축복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소망할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집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될 때 지금 당장 고난이 있지요. 부러질 것 같이 우리를 흔드는 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람이, 위기가 위험이고 기회가 된다는 표현 아닙니까? 고난이고 축복이 되는 은혜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될 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2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사도 바울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도우심으로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내게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2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렐루야. 요셉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더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요셉, 하나님이 더하신다. 두 배의 축복,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 이름처럼 정말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레위가 제사장 지파가 되고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하나의 지파가 되는데, 그것도 작은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와 더불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 중에 두 지파가 돼요. 정말 갑절의 복을 받았지요. 그런데 거저 그런 은혜가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아무 사람 중에 요셉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요셉의 두 아들을 보면 우리가 요셉의 신앙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첫째 아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잊어버리게 하셨다입니다. 요셉은요, 그 마음에 원한이 있을 법도 하죠.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를 노예 상인에게 팔았어요. 어린 날 귀하게 왕자처럼 그 아버지가 대우했는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는데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미움의 감정, 그 마음들을 이겨내고 잊어버리고 용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용서할 수 있었어요. 잊어버릴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은 어떤 뜻입니까? 번성케 하셨다, 축복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셉의 신앙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형제들을 만날 때에도 당신들이 나를 팔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용서했어요. 기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 이름처럼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상처, 원한, 미움, 혹시라도 이런 감정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다면요, 요셉이 어떻게 쉽게 이겼겠습니까? 몸부림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그런 과정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도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두 번째 축복, 첫 번째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축복 22절 하반부에 그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자기만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끝났다면은 어떻게 족장 중에 하나로 성경에 우리가 위인으로 요셉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자기만 호의호식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기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살게 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였던 애굽, 또 그 고대 근방에 있었던 고대 근동의 나라들 10년의 흉년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축복이 더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축복,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이런 말들이 있었죠. 배워서 남주냐, 다 너를 위해서 배워 공부해라, 그런 의미지만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배워서 남주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돼서 여러 명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담을 넘는 가지, 이것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선교 120년 만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부흥, 놀라운 성장,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나라 한국 교회들도 저 서구권에 미국에 있는 교회처럼 성장이 정체되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그런 때에 놓였습니다. 가지가 담을 넘는 것처럼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받은 것,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담을 넘는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로운 사명, 담장을 넘어서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만 복을 받고 우리가만 축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담을 넘는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고 우리의 자녀가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되고 담을 넘는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 평안교회, 우리의 재단이 담을 넘는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사모하며 오늘 말씀을 붙잡고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경청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축복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결국 그 축복대로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축복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평안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들이 있다면은, 은혜 주신 구절들이 있다면은 메모하시고, 여러분 주보와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셔서 메모하시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말씀 앞에 서는 삶, 하나님 앞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결단하겠습니다. 은혜 받았던 내용들,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내용들을 기록하시고 오늘 말씀에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요셉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샘 곁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되었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 평안재단이 샘 곁에 심겨져 있는 나무,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무성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만, 우리의 가정만, 우리 교회만 무성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담을 넘어서 뻗어나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시죠.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담을 넘어서 뻗어가는 가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가정이 담을 넘어 뻗어가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워서 남 주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받아 여러 명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전도할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여러 명, 심지어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살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인은 새 보물을 값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삶을 살았던 야곱처럼, 고난의 삶을 살았던 요셉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바람 가운데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될 때에, 오직 아버지 집에 심겨진 나무가 될 때에,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무성한 가지가 되고 풍성한 결실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가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 명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 민족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며,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며,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며,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풍성한 결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풍성한 열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사모할진대 여호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고랑대오하게 하여 주옵시고,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도 말씀 앞에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 심겨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앞에 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배워서 남주는 인생, 담을 넘어 뻗어나가는 인생, 울타리를 뻗어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큰 나무여 큰 가지여 담을 뻗어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다른 사람을 살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살리는 인생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요셉처럼 샘 곁에 심겨진 나무, 그 가지가 담을 뻗어나가는 나무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의 영광보다 다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임하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루카바,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며 주 앞에 서는 예배드리는 세대, 다윗과 같은 세대,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학교, 영화의 집,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샘 곁에 심긴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가지가 담장을 뻗어나갈 수 있는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야곱의 축복을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결국엔 그 축복이 요셉과 자녀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임하게 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일터와 우리 평안 교회를 축복할 때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할 때에 그 말씀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로 무성한 나무,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담을 넘어서 하나님의 열방을 넘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은혜가 없사오나 하나님이여,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 오니 이 길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가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풍성한 삶을 원하시고 우리가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에,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바람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된 것,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된 것이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샘 곁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의 은혜를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도 허락하여 주셔서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세상의 바람이 흔들릴지라도 말씀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시절을 쫓아 마르지 않고 결실하고 풍성한 나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심겨져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풍성한 열매로 결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담을 넘어서 뻗어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만 명을 살리는 사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살리는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